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역은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 그럼 지도를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에 이제 지도를 따라 우리가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안 빠지고 잘 참석하면 이 로마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바울의 전도 여행은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에 딱 이제 머리에 그려지겠죠. 자, 1차 전도 여행은 AD 47년부터 49년입니다. 그 지도 아래 나와 있습니다. 약 2년간에 걸쳐서 이 지역을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1차 전도 여행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죠? 더베죠. 그러죠? 더베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작되는 말씀은 어디서 지금 복음이 전거되죠? 자, 그러면은 더베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버가 아탈리아를 가서 그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자, 안디옥은 여러분 이제 인쇄 안 돼서 거기 이름 기록을 하라 그랬죠. 길리기야. 자, 더베에서 어디로 가면 빨라요? 다소를 지나서 안디옥 가면은 금방이에요.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저는 이 다소를 가봤어요. 그리고 길리기아 안디옥도 갔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가봤어요. 동굴로 되어 있습니다. 산 위에. 왜 돌아갔을까요? 그냥 이제 끝났으니까 더베까지. 그리고 뭐 다소 고향이니까 거기 들려서 그냥 안디옥 돌아가면은 뭐 얼마 안 걸리겠죠. 왜 돌아갔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겠죠. 돌아간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에 돌로 쳐 죽이려고도 했잖아요. 돌아가면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는 야 안디옥 그냥 돌아가라. 얼마나 좋아요. 편하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 길을 권하잖아요. 이제 다소는 뭐 고향 지역이니까 아이고 이제 더위 마치고 다소 들려 고향 갔다 하룻밤 자고 안디옥 가자. 그건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갈 수 있죠.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를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시작이 되죠? 성령에 이끌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요. 내려가면 돼요. 그 정도 하고 내려가면 됩니다. 2년에 걸쳐서 여행을 하잖아요. 이게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 데 있어서는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성령이 인도하면 또 가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복음을 전하고 내려왔잖아요. 확인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겠죠. 근데 오늘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전에 루스드라 있을 때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뭐냐 하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누가는 의사라 그랬죠.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고 세밀합니다. 여러분 수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충 그냥 식칼 가지고 수술할 수 없잖아요. 소독하고 막 최고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옷도 그냥 완전히 요새 같으면 뭐예요? 무균실에 들어가 가지고 옷 하나 머리 두건부터 장갑부터 수술한다고 기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수술하는 사람이 술 먹어 반쯤 취해가지고 수술하면 돼요? 자기 몸도 정결해야 돼요. 왜 그러죠? 수술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죠?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는 첫째는 내 자신의 문제죠. 하나님 관계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자를 쓰시는 거예요. 뭘 위해 쓰세요? 여러분 자꾸 일꾼 그러는데 여러분 일꾼이 무슨 일꾼이에요? 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쓰시고자 하는 그 일은 뭘 것 같아요?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내 자신이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내야 되니까. 오늘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교회가 신뢰를 얻지 못할 정도로 썩어버리면은 성령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교회는 뭐예요? 영혼을 살리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내 한 사람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조금 괜찮으면 좀 적선하는 것처럼. 그래서 신앙의 대상을 자기에게 두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께 두질 않고. 이게 여러분 전부 다 가짜예요. 근데 또 교회가 잘못되면 그걸 전에도 그렇게 괜찮아. 하나님 다 사랑해. 괜찮아. 너 하나 잘 되면 돼. 물론 잘 되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이 지역을 다니면서 하는 것 하나하나가 그냥 역사가 아니고 그 속에 성령이 이끄시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있다는 걸 누가는 그걸 의도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거를 성령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어떤 외적인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그건 다 종교죠.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요? 누가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냔 말이에요. 자기 하나 신앙생활도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자기 하나, 쭉 자기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교회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신자들 고생 안 시키려고 그래요. 너 잘 되면 된다는 거지. 다 잘 됩니다. 복 받고. 그러려면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어요 우리가? 교회를 왜 다녀요? 그럼 뭐 다른 1년에 한두 번 가는 불교를 다니지. 가서 1,000번 절하고 복 받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읽고 묵상하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진짜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성령이. 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 중심으로 보려고 하니까 엉뚱한 말씀 가지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덤으로 오는 건데 제가 그랬잖아요. 서비스인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근데 자꾸 우리는 거기 붙들려고. 거기는 왜 그래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도록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걷지 못하는 한 영혼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 루스드라 올 때는 몰랐는데 누가 이끄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이끄신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물론 뭐 다른 많은 사역도 있었을 거예요. 누가가 이걸 기록했다 그러면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창조에 대한 것도 뭐 사람들이 자꾸 질문하고 하는데 창세기의 내용도 그때 인물들을 다 기록한 게 아닙니다. 역사의 기록이지만 역사를 빠지지 않고 기록한 나열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의도성을 가지고 기록을 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걷지 못하는 한 사람에 대한 걸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가 돌아왔더니 이걸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은 이 사람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만난 거예요, 사실은.
여러 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저를 구원하시고 여러분들 다 구원하신 거예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저도 여기 대해서 간증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구나. 저는 확실해요, 그것이. 지금 와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런데 바울이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서 막 그 안전배우고 일어나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하는데요,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바울을 주목을 합니다. 근데 앞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하죠? 들었어요. 여기 들었다는 것은 그냥 귀로 들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이 들렸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 들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 믿어졌단 말이에요. 복음이 깨달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바울이 아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저 사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그 되게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은 사람이 만나서 해보면 저 사람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아직은 아닌지 이런 거 여러분 거의 다 나옵니다. 다 이야기하는 그대로 보면은 저분 아직도 머리로는 예수님을 뭐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으로 부활하신 분으로 믿는 것 같는데 여기까지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내가 진짜 예수님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기독교는요 수도해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금식기도도 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 실제 변화는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의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뭘 봤다 꿈꿨다 그거는 도움은 되지만은 그거는 근본적인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뒤에 나옵니다. 잘못된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 바라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외쳐요.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자, 우리가 이제 3장에 보면은요, 1절부터 안전병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거기는 좀 분위기가 다르지만,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안전병이 구걸을 할 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나죠. 그때 안전병이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는 좀 다른 겁니다. 그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죠. 왜 그 안에 믿음이 이제 있으니까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게 이제 참 이것도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요. 믿음이 있으면 걷습니다. 꼭 완전명이 걷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세가족 할 때나 제자 훈련할 때 믿습니까? 물어보면은 한 반 정도 된다고 자기 대개 이런 애매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아직은 안 믿는 상태예요.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안 믿는 상태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냥 괜찮아.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앞으로 신앙생활 꾸준히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목표를 두고 괜찮아 이 정도 해도 잘해 이 정도로 여러분 받아들여야지 그게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짚어주죠.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 그 정도 괜찮은 게 어디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없는 거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 때문에 열심히 다닐 수 있고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좋아하는 아가씨 생기잖아요. 새벽 기도까지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또 내게 뭔가 필요가 있어요.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 나와야 사람 많으니까 장사를 좀 해야 돼. 열심히 다니는 거야. 여러분 사기꾼들은 새벽기도까지 나와요. 그래서 교회 사기치고 가려고. 멸심을 바로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하는 건지 아닌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참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진짜 이 목회는 설교만 잘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목회는 그냥
하다 끝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요,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제 말씀 나왔잖아요. 번거로운 거예요. 원래 전에 성경은 번패라고 나옵니다. 귀찮은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은 회개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금식해야 될 때 그때예요. 그냥 교회 나가기가 싫어지고 세상 살기가 아니야 복잡해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걸 이겨내요. 막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는 거야.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 저는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홀로 가는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이거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발로 걸으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다면 걸으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잖아요, 이 안에. 그 믿음은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딱 됐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확실히 들어오니까 뭐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네 발로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물론 옆에서 도움도 필요하고 다 하겠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일어나 걷습니다. 누가 뭐 나오라 그러니 안지. 여러분들이 자꾸 전화해서 왜 안 나옵니까? 교회 주일날 꼭 오세요. 그래도 안 나오는 사람은 왜 안 나와요? 핑계는 다 대요. 일이 좀 바빠서 오늘은 무슨 일. 어떤 분은 어제 아침에 오면서 누구누구 김장 때문에 고향 갔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아세요 그러더라고 저보고. 예, 말은 했지만은 그 사람이 어제 설교를 들어야 돼요. 김장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여기도 범인이 있을지 몰라요. 아이고 시댁에 김장하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하나하나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 있으면 걷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세상이 뒤집어져도요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삽시다. 오늘 믿음을 구하세요. 그런 믿음. 다 된 믿음으로. 그래서 무리들이요 이걸 보고는 그 사람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걷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것도 뭐 바울이 막 이렇게 세우고 막 때리고 해가지고 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발로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듣더니. 그러니까 무리들이 그걸 본 거예요.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그 지방 방언이겠죠. 사투리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막 그걸 보고는 막 사람들이 야 신이다 신.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다. 그리고 막 이 사람들이 막 난리 난 거예요 지금. 엄청난 기적이죠. 그 당시 이 신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인데 이제 제우스 원래는 이제 헬라어로는 스스라고 나왔죠. 전에 스스와 흠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제우스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주피터라고 하는 그 신입니다. 근데 이 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세상 모든 지역에 있는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많은 그 당시 이제 신들을 다스리는 최고의 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1등 신입니다. 그래서 신들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제우스는. 그리고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제우스를 따라다니면서 대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력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제우스가 이야기를 하면은 가가지고 다 다니면서 다른 신들에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 하고 이제 말을 전달하는. 그래서 이 두 사람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 자로 여기고는 그들이 어떻게 하죠? 시외 그러니까 외곽 지역에 이제 성 밖에 제우스 신전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성문 앞에 와서 그 무릎을 꿇고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 지릅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우리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성경을 가진 밥 먹고 싸는 사람이야. 우리도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우리는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너희들의 이런 헛된 우상을 버리고 천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사도 바울 그 전도 여행의 목표가 뭐예요? 이들은 다 우상 숭배하고 신화를 믿고 있잖아요. 신화를. 근데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뭐 바울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신대우를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당신과 우리는 똑같다. 제가 막 올해 교역자 주일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자기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어나면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대우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근데 속으면 안 돼요. 그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제 그 좀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저도 꼭 홈피를 들어가 듣습니다. 저분들이 무슨 말씀을 할까? 어떤 사람 막 엎어지게 해놓고는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물론 뭐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실 수 있죠. 얼마든지 하나님 방식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90%는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90%는 아닌 것 같다. 10%는 뭐 좋은 의미가 있죠. 거기 뭐 100% 저는 부정하진 않아요. 조금 무당푸닥거리 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그렇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뭐든지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저거는 정상이 아닌 것 같다. 그러고 막 그 사람을 추종하는 거야. 막 그 사람 따라다니고 막 이렇게.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집사님, 근사님, 장로님들 저하고 똑같아요.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목사님이잖아요. 그건 명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니까 평신도니까 다르게 볼까요? 평신도가 목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 많아요. 사람 겉으로 봐서 그냥 목산채 하니까 몰라서 그렇지.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중에 저보다 훨씬 더 어제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차이는 뭘까요?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그걸 전문적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그들도 뭐예요? 하나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어떤 사명, 기능일 뿐이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목사님은 새벽마다 맨날 나와야 돼. 목사가 새벽에도 안 오면 어떻게 그래요? 그럼 성도들은요? 사람들이 자꾸 제가 이거 강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왜 하나님 앞에 가서는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가 목사들 자신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뭐 자기가 하나님 다음인 것처럼 또 교회가 커지잖아요. 이렇게 막 수만 명이 모여 그러면은 자기가 뭐 하나님 대의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분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크게 뭐 끼어들지도 못하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 사람 추종하고 따라가면 안 돼요. 자, 그분이 전하는 말씀은 우리가 따라야 되겠죠.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면은 여러분 저는 목회하기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근데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찾아가고 만나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저는 제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목회하는 게 참 저는 편안해요. 다른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쉽게 표현하면 뭐 다른 건 아닙니다. 성도들 비유 맞춰야 돼요. 장로님들 비유 맞춰야 돼요. 저는 못해요, 그걸. 제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비유를 맞춰야죠. 그러면 교회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살고.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근데 뭐예요?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 복음 아닙니까? 구원받는다. 두 번째는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 복음의 핵심 딱 두 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시키는 건 간단합니다. 두 개만 딱 가르치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모든 걸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100% 담당해 주셨다. 믿는 자는 의로운 자로 인정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럼 두 가지예요. 이거 자녀들을 가르치면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 이거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뭐 있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가르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이제 오늘 교회고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이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었지만 그냥 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7절 보니까 그러나 자기를 전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로부터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 계절을 주셔서 선한 일을 해 주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온 우주 모든 걸 다스리셨다. 여러분 지금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우리가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저는 그게 믿어져요. 얼마나 감사해요. 믿어지는 게. 너희들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야. 근데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거야. 이렇게 말하니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오늘 여러분 말씀을 꼭 또 여러분 기억을 해서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인생 짧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